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물었죠.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들으면 아마 참 바보 같은 질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직분도 받고 사명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시죠. 맞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한번 점검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진짜 네가 나를 믿느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너 진짜 나 믿니? 라는 게 저의 가슴에 울림으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러니까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놀라운 회복을 시켜주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8장에 이어서 9장에는 총 4가지의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그 침상에 누운 채로 온 그 중풍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2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 그 다음에 관원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셔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그가 몸에서 흘렀던 피가 멈춤,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인 2명의 시각장애인이 회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사람이 상황과 조건은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이고, 또 다른 사람은 친구의 일이고, 다른 사람은 가족의 일입니다.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이 4사람 모두가 다, 사람으로 하면 5사람이 되겠네요. 5사람 모두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바라던 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애원했던 대로 다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되라. 너 정말 나 믿으니까 그렇겠지? 믿으니까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지? 믿으니까 죽어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릴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 그 믿음대로 되라. 이게 공통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논쟁하는 비슷한 장면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논쟁을 하고 있느냐? 이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이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 아들에게 귀신을 좀 쫓아내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바랬던 아들이 귀신이 쫓아내는 그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그 일을 행하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정말 하실 수 있으면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답을 그에게 하십니다.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여기서 믿는 사람이 뭐예요?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없어도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 그런 말씀을 막 제자들에게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믿느냐? 이 일이 될 줄을, 네가 바라던 일, 네가 계획하는 일, 네가 원하는 일,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조건의 그 매듭이 풀어지지 않는 그 문제의 일이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죽었던 관원의 딸을 살려주셨기에 그 지역에 소문이 아주 바닥에 납니다.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던 사람도 살리셨대. 그 뭐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병원에 가면 아주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에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계속 가니까 그 병원으로 사람이 모이는 겁니다. 병원만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뭐 식당도 그렇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겠습니까? 이때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때 이 두 사람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일 수 있죠. 첫째는, 내가 알고 있었던 소문과는 다르네. 뭐 사랑한다면서, 아니 내가 외치는데 한마디 대꾸도 안 해? 나를 무시하네? 아니면 말지. 그러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말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까지 따라갑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이 일, 너희가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이 사람들 믿음의 행위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무시당했단 말이에요. 아무런 대꾸가 없어요. 실망스럽죠. 내가 바랬던,
내가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서 그래 이렇게 어려운데 나를 찾아왔구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요. 이러면 실망하죠. 에이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근데요 다른 곳에는 그럴 수 있어요. 다른 곳에는 제가 몇 달 전에 한 중국 식당을 갔어요. 중국집에. 그 이제 짜장면을 하나 먹고 뭐 만두인가 먹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식사를 다 마치고 나가는데 저는 그 소리를 못 들었는데 저와 일행인 분에게 그랬대요. 단무지를 남겼으니 벌금을 내라라고. 난 여지까지 평생 중국집을 그렇게 자주 다녀봐서 단무지 남겼다고 벌금을 내라는 데는 처음이었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음식이 뭐 생각보다 맛도 그렇게 있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와 같이 갔던 분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다시는 이 식당에 오나 봐라. 그럴 수 있어요. 음식점은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다른 선택지가. 그런데 믿음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선택지를 찾으려고 해도요. 우리가 음식을 먹던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마음에 안 들면 장소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번 외면했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나 예수님 안 따라갈 거야 하면 누구 손해냐면 내 손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안까지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저분은 분명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따라갔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진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는 믿느냐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이렇게 대답해요. 두 사람의 대답은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평생 동안 해결하지 못한 그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엉뚱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은 없겠지요. 하루아침에 하나님 나에게 일확천금이 있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현실 속에서 나에게 닥쳐진 어려운 문제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라비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주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라비가 죽었어요. 그런데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이때 주님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믿어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그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뭐 그런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1차원적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거예요. 나 오늘부터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교회 나가야지. 내가 저 사람의 전도를 받아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에서 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찬양을 불러보고 기도를 해보고 삶을 살아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모든 것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는 어떤 말씀도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 참 부럽기도 하고 마음이 와닿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착한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이 참 힘들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받고 보니까 나쁜 일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부럽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합니다. 믿어져야 온전히 믿을 수 있고요, 믿어져야 온전히 따를 수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달고 상황을 달고 이유를 달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상황과 조건을 얘기해요. 뭐 부모에게 잘해도 소용없던데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뒤통수만 치던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겼는데 아무것도 없던데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를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막 노력해서 내가 믿어야지 그 말씀대로 믿어야지. 그건 믿어지. 그냥 믿어져야 돼요. 순수하게. 또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야 돼요. 또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이 믿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의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돼요. 결국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 없으니까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필리핀이라는 국가가요, 90%가 캐톨릭이더라고요. 90%가. 여러분, 미국을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고 하죠, 보통. 근데 미국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안 돼요. 미국 사람들은
필리핀도 마찬가지래요. 자신의 믿는 종교는 캐토릭인데 실제로 성당에 나가서 어떤 미사를 드리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마음속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의 교회를 다녀보셨던 분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적어도 60%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믿음의 교회를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말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을 하면 어려서부터든 언제부터든 많아요. 많다니까요. 주변의 사람들도 만나봐서 얘기해 보세요. 아유 애기 엄마 교회 한번 가자. 저도 다녀봤어요. 아 우리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고 좋은 줄 알아요. 나도 알아요. 그런 목사님 별로 없어요. 나는 싫어요. 몰라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로가 병으로 죽게 되자 예수님이 그 동생들에게도 얘기했죠. 내가 믿느냐라고. 근데 두 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 다음에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믿으라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 선택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답을 다 주셨어요. 너희는 믿어라, 기도해라, 믿음의 길을 살아라. 길을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길을 걷느냐 안 걷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절망의 상황이라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두 사람의 시각장애인도 예수님께서 야,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아무 대답도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거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예, 주님이라고 그들은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 믿어집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되고 될 만한 일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능성이 있는 것에 베팅을 합니다. 아, 쟤는 공부를 잘하니까 뭐 좋은 대학에 갈 거야. 뭐 그런 믿음. 아, 저기는 소문이 잘 났으니까 음식이 맛있을 거야. 뭐 이해가 되는 상황들. 아, 저 사람은 주변에 지인도 많으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것들이 믿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해가 안 되고 될 수 없는 것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말이 돼? 아니 그 사람이 형편에서 그 일을 한다고? 그 사람은 능력도 없는데, 그 사람은 지식도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바라는 일, 네가 계획하는 일, 네가 소망하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는 절망적인 것이 소망적으로 바뀜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막혔던 것이 열립니다. 단단했던 것이 무너집니다. 숫자적으로 능력으로 부족했던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좌절하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묻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너 나 믿느냐라는 거예요. 너 나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입술의 대답이 아닌 삶의 대답을 하십시오. 입술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삶으로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기준과 판단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